사실은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도 했던 말입니다. 무지의 무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걸 깨달으면, 무지의 지가 되면 사람은 예수는 농촌 마을과 도시를 두루 순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들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목자 없는 양떼와도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이리저리 내몰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을 때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제자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윽고 예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굶주린다 해도 그들은 배가 부를 것입니다. 비탄에 잠기고 슬피 운다고 해도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고 따돌리며 어디를 가나 내몰아 버린다 해도 그들은 자기가 받는 대우에 대해 기뻐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으며 지금 하늘나라의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불행합니다. 재산과 지위를 얻으려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미 얻었고 앞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이상의 삶을 위해 사람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배가 부르지만 앞으로는 굶주릴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즐겁게 지내지만 앞으로는 슬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불행합니다. 오로지 남을 속이는 사람들만이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가난할 때 비로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이 진짜 소금일 때에만, 다시 말하면 겉모양만 소금이 아니라 진짜 짠맛을 낼 때에만 좋은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집 없는 여러분은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기도 합니다. 참된 행복이 가난하고 집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면 짠마버린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말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십시오. 촛불을 켠 사람은 그것을 의자 아래 두지 않고 식탁 위에 올려놓아 촛불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도록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자기 빛을 숨기지 말고 선행을 통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는 것을 깨닫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보도록 만드십시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가난과 멸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난과 멸시를 기뻐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만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이제 여름도 좀 많이 가고 또 시원한, 우리나라는 좀 변화가 빠른 것 같아요. 또 춥다는 소리가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톨스토이의 종교적 사상 한번 생각하는 시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총 12장 중에 4장입니다. 4장의 큰 타이틀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챕터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나올 이야기들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빛, 소금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행복이 뭔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톨스토이는 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조금 더 강화된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산상수훈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 이야기도 잠깐 나옵니다. 먼저 우리 4장의 큰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생명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말을 하면 바로 이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 모두가 진정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 참된 생명은 영생을 말하죠.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을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집니다. 여기서 이기주의를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톨스토이는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진정한 사랑과 또 비폭력과 나눔과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톨스토이 사상입니다. 근데 머릿말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톨스토이 사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특정 집단이나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단체의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떤 격차, 세상이 말하는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그리고 인종적인 차별들 또 그걸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요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모습들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란 용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4-1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는 농촌마을과 도시를 두루 순방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예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겼다. 그들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고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이유도 모른 채 이리저리 내몰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은 참으로 축복받은 상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가엾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가슴이 터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왜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식이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그 마음을 너무 아파하잖아요. 특히 자녀를 잃게 될 때 그 부모의 가슴이 터지는 그런 일들 그 정도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민망히 여겼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톨스토이는 봅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고통을 받는데 왜 받느냐 톨스토이가 제시한 것은 무지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은 참된 생명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른다. 모른 채 죽어간다.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 톨스토이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외형에서 외부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 내면이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도 했던 말입니다. 무지의 무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그걸 깨달으면 무지의 지가 되면 사람은 그 자신의 무지를 찾아가게 되거든요. 깨닫기 위해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내면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무지를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바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 바깥의 것들, 외형적인 걸 추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수는 농촌에 이래 다니면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영적 스승이라는 사실을 또 톨스토이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시려고 애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중요한 소중한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마음이 울컥합니다. 사실은. 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참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무지에서 깨어나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위해서 영적 각성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없으면서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요즘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날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앞서 그 무지를 깨닫고 나면 이런 말들이 그렇게 불가능할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상, 그리고 톨스토이가 해석한 그 사상은 보면 가난하고 집 없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 그걸 더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육에 속한 삶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이나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복은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 안에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권력적인 거,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가난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의 부와 그런 것을 쫓지 않는 그런 마음, 어쩌면 그걸 정신적 가난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이런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관이 달라지죠. 세계관.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볼관자잖아요. 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볼견자랑 볼관자는 다릅니다. 볼견자는 그냥 보여지는 거죠. 보이는 대로 말을 하지만 관자는 보고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관 그럴 때 보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신앙인의 관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가 없는 것이 도리어 행복하다라고
하는 참된 행복의 조건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참 쉽지 않죠? 들으시기에. 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문구처럼 아버지 뜻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존재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톨스토이의 사상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볼까요? 가난하고 집 없는 여러분은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들이기도 합니다. 참된 행복이 가난하고 집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만 가난하다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과 정신적인 가난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은 신앙하고는 별개예요.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고 능력을 쌓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난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소유에 대한 생각조차도 가난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소금의 맛을 잃은 것 같다. 진짜 짠맛을 낸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역할은 뭐냐? 세상적인 물질적 욕구나 욕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거기에 가난해지는 것이 짠맛을 낸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선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예전에 어떤 분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옮겨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바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 성경은 누구냐? 바로 너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고 당연히 이래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역할을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이렇게 정의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가난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는 통로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전도지를 주고 물건을 주고 선물을 주고 행사되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내 삶이 잘 사라질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삶을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하고 집 없는 여러분은 세상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다음 문장 가봅니다. 또 한번 참된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가난과 멸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난과 멸시를 기뻐해야 된다. 한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멸시를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가난이 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멸시받는 게 싫죠. 박해받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면 그것을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가르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난이나 멸시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다는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참 쉽지 않죠. 이 말은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기에 그 잣대가 바뀌죠. 기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된다. 앞서 제가 선생님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 제가 예전에 한번 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걸 수행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적 수행, 그 다음에 기도와 명상 수행, 세 번째 윤리적 수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선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 건데 그런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참 진리의 신이시라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생활을 보여줘서 세상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선포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톨스토이는 또 한 번 더 확장 해석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으로 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이글에서 말하는 정신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뜻 중 어느 것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글처럼 가난과 멸시를 기뻐하는 삶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이 질문으로 또 한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생각을 좀 가지게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4-1 챕터에 한마디로 좀 정의하면, 진정한 행복은 가난과 멸시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내면의 깨달음에서 오며, 그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선생이 있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참 그리스도인이 있느냐.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네. 그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작은 파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